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이제 요즘에는 불교교리 요 책을 신행 중에서 일단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이유는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또 그 금생에 여러분들이 웬만한 부분들은 다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 공부들이 필요해서 기초 공부를 가르쳐 드리는 것인데, 오늘은 39쪽에 그냥 보시면 돼요. 들으시면 돼요. 불자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법성 삼보를 믿고 이제 공부하는 차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귀의 삼보. 그랬으니까 세 가지 보배에 우리가 돌아가 의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자신이 불법성 삼보의 제자가 된 것이니 다른 종교를 믿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귀의 삼보는 신앙 목표를 확정하는 것을 상징한다. 불교를 배우는 사람이 만약 삼보에 귀의하는 의식을 거치지 않았다면 설사 부처님 전에 향을 사르고 예배한다 하더라도 단지 불교를 존중하고 흥미를 가진 것일 뿐이지 진정한 불교다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학생이 수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청강생일 뿐인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이게 불법성 삼보, 그렇게는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해주는 스님들이라든가 지도자들, 요걸 우리가 삼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자신이 불, 법, 승, 삼보의 제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불자들이 워낙 공부를 안 해 무식해갖고 종교는 다 똑같지 뭐 그런다고 그냥 얘기나 안 하면 중간이나 가는데 엄청 실이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그지? 그래서 귀의 삼보는 신앙 목표를 확정하는 것을 상징한다. 우리가 신앙 목표가 형성되는 것인데, 지장경을 읽다 보면은 네 가지 발심을 하게 된다, 마음을 댄다, 그런 뜻이 발심이라는 뜻인데, 첫 번째는 발귀의심,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의지해서 잘 사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발증상심, 그런다고 표현했어요. 여러 번 일러줬는데 기억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아서 절대 적지도 않지, 머릿속에다 마음에 적겠어요, 그러지? 그래서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발증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를 증가시키고 개정의 사막을 상승시킨다. 그래서 증가, 상승, 발증상심.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의식주를 풍요롭게 잘 살아야 불교를 잘 믿는 거다. 의식주가 풍족 안 하면 불교를 제대로 믿은 게 아니다. 미안하지만 아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만 있냐? 그러면 그것까지만 있으면 다른 종교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발출리심, 그러니까 번뇌 망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사막도로부터 벗어나는 발출리심, 벗어나는 그런 마음을 또 내야 된다. 그런 벗어나는 것만 다냐? 아니다. 일단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서 다시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나와 똑같이 행복하고 성공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마음을 똑같이 가져야 된다. 그걸 우리가 발보리심. 그래서 발귀의심, 발증상심, 발출리심, 발보리심,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귀의 삼보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하루를 믿으면 믿은 만큼 부처님을 더 의지하고 잘 나가는 게 중요하다. 불교를 배우는 사람이 만약 삼보에 귀의하는 의식을 거치지 않았다면 삼교의 5개를 올해도 연말에 하게 되는데 받아야 돼요. 받으면 입학 허가증을 받는 거다. 안 받으면 청강생이다. 졸업장이 안 나온다. 원래는 옛날에 수계 안 받고 돌아가시면 출상 치르기 전에 수계식을 했었어요. 그래야 극락으로 나가는, 계를 받아야 극락을 가는
그 입학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삼보에 귀하는 의식을 3교의 5개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청강생에 해당한 것이지 입학 허가증이 떨어지지 않은 거다. 마치 그는 취미로 그냥 불교를 믿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삼보란 무엇이냐? 그러면 물으면 불법승, 부처불자, 그 법법자, 그 중승자 써가지고 불법승을 우리가 삼보라고 한다. 이건 전부 다 불은 붓다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에서 나왔고, 또 법은 달마 또는 담마 이렇게 표현하는 산스크리트, 승은 상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불법승 삼보다. 그래서 그 요 불법승 삼보 중에 그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부처님 법은 신해에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여기 다 공부한 거 다시 점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가 또는 상가는, 승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화합 중, 그런 뜻. 대중들이 화합해서 사는 것을 우리가 그 승가라고 한다. 그런데 양천년 2000년도에 중국 불교 체험을 갔더니, 단 중국 그 저 시골로 갔어요. 그 복건성, 복주, 포전시라는 데로 중국 불교 체험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부터 16년 전인데 어찌나 그 환경이 열악한지 6월 달에 갔는데 남부로 가니까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서도 땀이 줄줄줄줄 나오는데, 첫날 가니까 그 토마토로 된장국을 끓여주는데 다른 건 다 먹어도 그거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30명이 가서 우리가 15명씩 갔는데 하나도 그걸 못 먹으니까, 아, 이게 못 먹는구나 하고서 그다음부터 파란 토마토를 잘라갖고 설탕에다 이렇게 주더라고요. 국 안 끓여주고. 토마토 국 있는 거 거기 가서 처음 알았어요. 토마토. 근데 한 200명 정도 스님이 사는데, 그 중국처럼 모두가 운수각이라고 그래서 그 호텔이 있어요. 호텔인데 그 물을 얼마나 좋은 물을 쓰냐면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 그렇게 써갖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그릇도 그걸로 닦고. 근데 거기 가 보니까 뭘 많이 심었냐면 수세미, 동화, 그걸 굉장히 많이 심었다고. 그냥 온 들판이 다 그거예요. 저걸 뭐하러 심었지 그랬더니 요만한 것은 삶아서 먹고 그거 먹대요. 그리고 그 늙으면 그거 가지고 수세미를 이게 그릇을 닦는데 그거 굉장히 좋아요. 중국은 전부 기름에다 튀겨 먹으니까 그릇들이 그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걸로 2번만 딱 휘두르면요 뽀송뽀송해져요.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천연 세제 중에서 진짜 좋은 거더라고요. 그냥 이빨도 물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그냥 해서 그 그릇 닦고 거기서 다 하고 이러고 사는데, 이제 거기는 중국은 이렇게 법당에서 2분의 1은 그 절할 때도 그 교대로 해서요. 절을. 그 나무 보광불 하면 이쪽 절은 일어나고 나무 보광불 한 번 더 하고 나무 그 보명불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도 한쪽은 이 법당을 돌고 한쪽은 가운데 앉아갖고 이제 한쪽 좌선을 하게 되면 한쪽은 그 경행을 해가면서 30분씩 하는데 그 연부를 해요. 근데 한 60년대 그 선풍기가 하나 달려있어요. 거기만 가면 일단은 바람 조금 더 쐬려고 한 템포 늦어지는 거예요. 어찌나 따뜻하고 좋은지. 그 2000년도에 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공부도 엄청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묻고 답하게 하는 시간이 마침 있었어요. 근데 199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조계사에서 그 막 벽돌 던지고 막 물 갖다 쏘고 막 의자 가서 부시고 막 CNN이라는 게 전 세계 다 그 텔레비전 중계를 하잖아요. 그 중계하면서 막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워낙 시골이니까 그 모를 줄 알았는데, 그걸 묻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는 막 의자 던지고 벽돌 던지고 막 기와장 던지냐고. 뭐라고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야지. 뭐라고, 왜 그걸 그렇게 막 그 CNN으로 전 세계로 중계하면서 그걸 싸우냐고.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는 그렇게 대놓고 원래 상가, 승가라고 하는 글이 뭐냐면
화합중 그랬다지 서로 화합하는 그러한 모임들이다. 그래서 부처님 드라마 보다에도 보니까 싸우는 모습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때도 조금 거칠은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그 화합한다 하는 뜻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우리가 진리로 화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배워서 그 번뇌망상을 우리가 그 털고 보리심을 내는 걸로 화합을 하게 된다. 진리로. 그걸 우리가 그 다스릴 리자 써갖고 이화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실에 화합한다 그러고 우리가 일사자 써갖고 사화는 늘 이야기하는데 육화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늘 그 사람을 대하면은 화합과 공경으로 하라. 그래서 그 대인이 화경 그런데 화경 화합하고 공경하라. 전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하게 되면 금방 극락이 나오는 거예요. 극락이 오는 거예요. 그 화합하고 공경하라. 그래서 이제 그 저한테 그 주례사를 해달라고 하면 요 이야기를 나가요. 서로 화합하고 공경해라. 부부간에도 서로 공경을 해야 되고 그 서로 내가 가서 화합을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뭐 사랑하니까 결혼했겠지. 그러니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서로 공경하는 거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글 올렸더만 그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어느 친구가 그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그 아프리카 사람인데 영국에서 공부를 잘 하고 와가지고 큰 그 IT에 투자를 해갖고 크게 돈을 벌어서 고향을 간 거예요. 아프리카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마침 결혼 때가 돼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는 그냥 으리삐리한 아가씨 하나 얻으려면 소 한 마리 갖다 주면 되고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봐줄만 하다 하면 소 2마리 추장 딸이나 조금 괜찮게 나가는 그런 딸내미 될 걸라면 3마리 이렇게 소를 암소를 갖다 줘야 된대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영국에서 IT로 큰 돈을 벌었는데 소 9마리 암소를 9마리를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추장내에 가는 줄 알았더니 추장내 집도 지나가고 그 동네에서 제일 이쁜 아가씨 그 집도 지나가고 가더니 저쪽 끝에 있는 집 가서 삐쩍 말라갖고 꼬라붙여갖고 빼시만 그 아가씨 있는데 그 아가씨 가지가 9마리 죽어서 그 아가씨를 데려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돌았나 하고 있는데 그러고서 이제 그 세월이 오래 지나가지고 한 5년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그 동네를 그 어느 분이 방문할 길에 서 가보니까 그 부인이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부인 바뀌었. 그럼 그렇지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는 빼싹 말라갖고 그냥 키만 껑충해가지고 볼품도 없고 그랬었는데 아주 품위가 있고 귀하게 생기고 아주 멋진 부인이 와서 차도 내고 막 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바꿀 줄 알았어.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바꾼 게 아니라 그 신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신부가 저 자식이 왜 나를 데려다가 놀리는 것도 아니고 소를 9마리나 3마리만 주어도 이 동네에서 제일 잘난 집 또는 좋은 집 다 여자애들을 데릴 수 있는데 나를 왜 도대체 제가 정신이 좀 맛이 갔나 어쩐나 이제 해가면서 내가 도대체 9마리짜리가 안 되는데 왜 제가 저렇게 실수를 저질렀지 하다가 조금씩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정말 9마리의 가치가 있나 보다 착각이 자꾸 일어나는 거겠지. 착각이 일어나는. 그래 어느 순간에 이제 틀림없이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오내니까 제가 못난 놈이 아니니까 내가 뭔가 정말 잘난 게 있으니까 소 9마리나 주고 데리고 왔겠지. 내가 별 볼일 없으면 왜 9마리나 주고 데리고 왔겠어. 이제 이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차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 9마리가 9마리짜리지. 이제 이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9마리짜리?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9마리짜리는 9마리짜리 값을 해야지. 요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요 신부가
그 공부도 하고 또 뭐 교양도 닦고 막 쫙 해가지고 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통통하게 이뻐져가지고 아주 멋진 신부로 바뀌었더래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는 이제 전생에 어떤 좋은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 좋은 인연에서 만났겠지요. 그러니까 그 서로 알아보고 또 그렇게 개발을 해주려고 좋은 정말 그 세상에서 가장 그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들을 서로 이제 좋은 인연들을 맺은 거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나는 소 9마리짜리 추장내 딸 이 집에서 제일 미스 그 동네 뭐 이렇게 돼야 3마리밖에 안 되는데 나는 그보다도 3배나 비싼 아주 내가 비싼 여자야. 비싼 여자 9마리짜리야. 게다가 이제 어떤 그러한 마음이 그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자기 자신을 그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부처님께서도 그 화엄경에서 대지 중생이 보관 일체 중생하니 넓게 널리 내가 넓게 세상을 다 이 대지 중생을 보니까 그 구유 열의 지혜 덕상이더라. 열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췄더라. 중생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그걸 갖췄다라는 거예요. 단이 망상 집착으로 이부정득이더라. 다만 중생들이 자기가 불성을 지닌지를 모르고 살아서 자기가 바보 천치인 줄 알고 살고 그 등신인 줄 알고 살더라. 그걸 모르고 살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 9마리짜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그 부처님의 그 아들, 딸 이런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그걸 알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아무리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랑 하나지 둘 아니에요. 그지? 둘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부터 불교를 시작한다. 그것을 우리가 삼귀의 불법승삼보에 귀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견화동해. 의견을 늘 함께 해가지고 잘 맞추는 거예요. 의견을 가지고 화합을 하는 건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지? 남편은 지네 집에다가만 그 시집에다만 사가자고 그러고 마누라는 속상하고 그러면 견화동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잘 서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사람마다 각각 취향이 달라가지고 사람이 크게는 6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성향을. 어떤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머릿속에다가 자기 자신을 드는 사람은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을 보거나 말거나 지들이 알아서 할 테지. 그리고 슈퍼마켓 갈 때 때 빼고 광내고 목욕하고 입술에다가 바르고 그냥 그러고 딱 앞에 있는 가게 가는데도 그러고 나가는 아줌마들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런 거 있겠지요? 있어요.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남편이고 자녀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마누라고 자식이고 필요 없고 오로지 자기 하나만 편하게 사는 아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머리에다 자기 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돈만 머릿속에다 돈만 넣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오로지 돈이 새끼고 뭐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들과 남편이 물에 빠지면 아들은 안 보고 남편만 건지는 분도 있어요. 그건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라서 그거를 욕을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전생의 업에 의해서 엮어진 거니까. 그런가 하면 사회적 명예라든가 이런 것만 중요시하고 가족이 안 돌보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또 부모를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이렇게 두고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견화동해. 우리는 불자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것으로 표준을 두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화합을 하는데
이거는 서로 그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의견을 잘 그 도출을 해낼까, 좋은 의견을 만들어낼까, 이걸 얘기를 그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세 마디만 이상하면은 싸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부부간에요. 그것도 기적이야, 그지? 기적이야. 딱 세 마디만 하면 싸우는 거야. 그 다음부터 아니면 3분 이상 하게 되면 너 그때는 어떻게 했는데? 그부터 이제 리바이벌 나오면 복장 치지, 그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것 때문에 한이 맺혀갖고 뭐가 제일 많냐면 황혼이혼하고 치매가 많은 거예요. 치매는 가슴에다 묻어뒀던 거 다 그 정신 나가갖고 그거 다 풀고 나가느라고 그것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 그렇게 대화하는 방법, 이런 게 견화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의견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렇게 해 하는 것보다는 서로 대화를, 이 불자들은 부처님의 그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견화동의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배 뜨기 전에 싸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배가 출발하기 전에 싸우는 건 관계없는데 배 타고서 싸우면 배 뒤집어지니까. 그러면 그게 뭐예요? 파탄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복 있는 분들은 그 일 저지르기 전에 와서 그 묻고 조금 이따가 해봐라. 그 복이 없는 사람들은 저질러 놓고 갖고 그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 한 법원은 그 가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이 대박 나는데 왜 하지 마라 그러냐고. 걔 이제 아들한테 아들 돈 3천만 원을 빌려갖고 가게를 했는데 3일 만에 아들이 그 하던 날 엄마 돈 내놔 그러더라는 거예요. 개원하는 날 돈 내놔. 이유 불문하고 내놔. 그래갖고 3일째 내놨는데, 내놓고 갖고 어떻게 좀 빨리 나가는 부적이라도 없을까요? 그래가지고 그 부적은 좀 비싼디 한 3천만 원 가는데 어떡한디야. 일단 저지르기 전에 하지 말라고. 넌 틀림없이 빚더미에 올라간다. 그리고 네가 정신 들었을 때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 온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왔더라고요. 스님, 제가 스님 뵌 지 7년 됐네요. 그랬더니 제가요 그때 가게를 했는데 스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설마 하고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정신 들어보니까 30년 직장 다니는 남편 월급 그 이자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박 났다는 얘기, 쪽박 쳤다는 얘기요? 쪽박 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꼭 저질러 놓고 와서 어떻게 부적이라도 써달라고. 부적 써갖고 그거 3일 만에 나가게 할 것 같으면 뭐 세상 뭐 하러 살아. 내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이 집값 왜 하겠어, 그지? 그거나 쓰고 말지. 그 수입이 제일 나을 건데 그거나 뭐 하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도둑 들으려면 꼭 걔가 어디 가서 짓는다? 들판에 가서 짓잖아요. 내내 집에서 짓다가. 평소에 잘 물어보다 또 그거 딱 안 물어봤는데 딱 걸리는 거예요, 그지? 참 희한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서 그 가화반사성이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고 서로 의견을 마주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보살님의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대단한 지혜들이 나오는 거예요. 쟤는 멍청하니까 지혜가 안 나올 거요? 아니에요. 각각 다 그 자기 분야에서 특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견화동의하고 제가 결혼식 할 때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라. 부부간에 촌수가 몇 촌? 촌수 없어요, 그죠? 0촌이에요. 0촌은 또한 돌아놓으면 무한대로 남되는 거예요. 돌아놓으면, 그렇게 마주놓으면 부부고 돌아놓으면 남되는 거예요. 그건 0촌이라고 하는 것은 촌수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멀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일단은 그 영순이에요. 그래도 영순이. 돌았을 때 그래도 그건 영순이에요. 그리고 부자간에는 1촌. 근데 동양 사람들이 굉장히 그 지혜로운 거예요. 어떻게 그 촌수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게 부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그 사회 구조의 우선순위하고 똑같아요. 부부간의 영촌이다. 부자간에는 일촌이다. 형제간에는 이촌이다. 요 순서를 어기게 되면 반드시 집안이 분란이 일어나요. 부부 사이에 부모가 끼든 그 자식이 끼든 그건 일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촌보다는 어쨌거나 촌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일촌, 자식도 일촌, 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형제는 이촌이니까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예요. 친구는 더더군다나 안 되고요. 근데 고개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일단은 그 집안은 그 발전하는 집은 아니다. 가화 만사성인데 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부모가 모든 것을 대표하거나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촌이라도 자식들도 데리고 기러기 가족 있잖아요, 그죠? 제 친구들이 이런 사람 중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 미국 보내고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냥 돈이나 보내라고 하는데 돈 보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혼자 지치고 외로운 거예요. 그냥 못 살겠다. 마누라는 거기서 맨날 골프나 치고 시원하게 주는 돈 받아갖고 잘 쓰는데 뭐하러 두라, 그지?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자식 뭐 성공시켜 놔갖고 뭔 덕 보려고, 그잖아요. 잠깐 자랑스러웠을지는 몰라도 부부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래서 영순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것이 우리가 견화동해, 일단 의견을 늘 가지고 화합하고 공경하라. 서로 꼭 공경을 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화합하는 방법 중에 부처님은 화합하고 공경하라. 사람을 대할 때는 꼭 화합하고 공경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오늘은 어느 법우가 글을 올리셨어요. 법우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향내음의 글을 올린 법우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방에 향 냄새가 진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다 향을 피웠나 아무리 둘러봐도 없더래요. 전 오늘 새벽 기도에서 어제의 향내음의 가피를 오늘 알았습니다. 작년에 저를 너무 힘들게 한 지도자와 학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였지만 그래도 부처님 전 기도 올리며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부처님 인연 따라 법안 스님을 뵙고 첫 번째 21일 지장 기도 중 지장 제일날 서울 안심정사 법당에서 기도 중 저를 제일 힘들게 한 학부모가 울며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전 그날 지장보살님 전에 참 많이 울고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21일 기도를 마치고 다시 49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열흘쯤 지났을 때 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한 지도자가 어머님께 상처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들이 사과를 해도 전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기도 소원표 1번이 그들을 이 바닥에서 스스로 떠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 중 지장경 7품 끝내고 8품 중간쯤에서 저도 모르게 그들을 용서하고 저도 또한 용서를 빌며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장보살님 정근을 마치고 저희 우둔함과 미련함에 탄식하면서 저희 소원표 1번을 지우고 제가 간절히 원하는 새로운 1번을 적고 소원표를 읽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가피를 주시려고 어제 향내음을 먼저 보여주셨나 봅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박수 쳐주세요. 이런 법우도 있고 제가 정말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해요. 문자가 왔는데 초복에 삼계탕 한 그릇 하시고 올 여름 시원하게 나세요. 그랬네. 삼계탕집에서 온 게 아니라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에 온 건데 그러네.
어느 법우가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렸는데 상갓집에 다녀와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네요. 상갓집에 가면 여러분들은 뭐 특별하게 그 상문살 직격탄은 받지 않겠지만 이제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 맞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전에 그 강경 검찰지청에서 근무하는 분이 왔걸래. 너네 엄마 몇 월 달에 상갓집 가갖고 상문살 맞으니까 갔다 그 맞걸랑고 딱딱 나한테 오면 내가 살려드릴 수가 있다 그랬는데 6개월 후에 찾아왔더라고요. 상갓집 그 달에 가서 뇌출혈로 막바로 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못 깨어나신다고. 그건 이제 상문살 맞은 거거든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이런 글을 쓰고 있는 제 자신이 무척이나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부동산 영업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제가 계약을 써야 수입이 생기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간 곳에선 3주가 다 돼가는데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일이 진전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제가 아는 점집에서 물어봤더니 상갓집 갔다 와서 진상문이 들어 사방이 다 막혀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 제 동생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다녀왔는데 그 일 때문이라고. 상문이 들어 일도 안 되고 몸도 안 좋을 거라고 하며 상문을 풀어야 한다며 100단위가 넘는 비용을 바라더군요. 가뜩이나 벌려놓은 일들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큰 비용을 들어 상문 풀이를 해야 한다고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 사주가 상갓집 갔다 오면 재수 없고 일이 막힌다고 상갓집은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이 살면서 어찌 그럴 수 있나요? 그 말을 듣자마자 드는 생각이 기도였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부처님 법보다 더 높은 것이 없을진데 이런 것 좀 아무것도 아닐 거란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사실 법안스님 법문을 들으며 기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 얼마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21도 관세음보살 정근 1000번 화엄경 약찬계 마하바냐 바람일다 심경 등등등등등으로 마무리를 하는 기도를 하였고 기도 중 소원했던 것 중 성취된 부분도 있다 보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군요. 감사의 마음으로 회양한다 생각하며 사찰에 가서 작지만 불사에 동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에 들어가면서 너무 몸과 마음이 힘들다 보니 새벽은 고사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이 들어 요즘은 며칠에 한 번 하는 정도가 되었고 생각해보니 상갓집 갔다 온 후의 시기도 겹치는 것 같다. 진짜 상문이란 것 때문에 일이 막힌 건가 싶은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가장이다 보니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너무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보면 전에 차를 가지고 다녔지만 이 현장은 주차 공간이 없어서 1시간을 대중교통 이용을 하고 있고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한 건 당연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은 10년 전에 지장기도를 하려고 마음먹고 21일 기도 입제 중 10일쯤 될 무렵에 잠만 자면 꿈속에 무당들이 계속 나오고 구다는 모습, 제게 무당들이 입는 옷을 입히는 등등 너무도 무서운 생각에 기도를 중단하고 만 적이 있습니다. 법안스님 말씀에 지장기도 중 여러 가지 꿈을 꾸지만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란 말씀도 있고 안심정사 카페 법우님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나도 지장기도를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란히 기도하다 갑자기 지장기도로 바꾸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고 이래저래 지금까지 지장기도는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명하신 법우님들, 기도는 다 좋은 거겠지만 제가 어떤 기도를 해야 지금보다 더 굳은 신심이 생기고 소위 민속신앙에서 말하는 상문이나 삼재니 하는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고 하는 일도 걱정 없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답은 나와 있다 느끼지만 제가 신심이 약하고 어리석은 이런 글을 쓰면서도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랬네요. 박수 칠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대답을 또 우리 친절한
법부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저는 힘 빠져갖고 대답을 안 했는데 안녕하세요 법부님,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아는 만큼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잘 정리해서 쓰셨길래 다시 읽어드리는 거예요. 일단 저는 지장경 독경기도를 권해드려요. 스님께서 지장경 독경기도는 가장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내는 빠른 기도를 하셨거든요. 스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 인시 사이예요. 이 시간은 태양이 떠오르며 가장 기운이 좋은 시간이라 하셨어요. 이 2시간을 다 쓰시면 그만큼 더 기운을 받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1시간 정도만 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너무 지혜롭게 글을 잘 쓰셔가지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실제 기도를 해보면 그 시간이 부담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인시에 기도하면 몸에 더 에너지가 솟는 걸 느낍니다. 일이 피곤하시더라도 그 시간에 기도하실 걸 권합니다. 자기 전에 부처님께 마음으로 발언드리고 깨워달라 청하시면 여러 방편으로 깨워주시고 며칠 적응하시면 오히려 컨디션은 좋아지리라 생각해요. 스님께서 소원표를 꼭 적고 기도 전후에 읽으라 하셨지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 순으로 발언을 적으시고 매일 기도 시 일정 금액 공양 올리시고 기도 시간이 되면 지장 정근하시고요. 평상시에 또 이동하거나 할 때 마음 챙김하시며 지장보살 연보를 하시고요. 지장경 독경 기도할 때 어떤 이들은 상소른 꿈을 꾸며 스님을 뵙고 기도 가표를 읽기도 하며 조상님들께서 업장을 벗는 과정을 보는 꿈을 꾸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쁜 꿈을 꾸거나 좋은 꿈을 꾸거나 다만 나의 업에 감응하여 나타나는 것이니 지장경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 생각하며 오히려 꿈이 좋지 않을수록 더 정진하셔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글을 잘 쓰셔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쓰실 수가 있나. 지장보살님 지혜가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변화를 위한 기도 공양 코너나 종무소에 전화하셔서 지장보살님 전에 쌀, 향초 공양을 올려보세요. 업장소멸, 건강성취, 사업성취 발언하시며 마음으로 부처님께 간절히 말씀드리세요. 지금 어려운 것들, 이루고자 하는 것들, 얼마 전 스님께서 법문 말씀으로 불자가 공양을 올리며 발언을 하면 천신들은 그 원을 이루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공양 올리시며 발언하시면 불법을 보호하고 불자를 지켜주시는 신장님들과 도지신들께서 나쁜 것을 물리쳐 주시고 원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무릇 향을 쌌던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쌌던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내게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불자라면 응당 모든 일을 불보살림과 선지식께 의지하여야 하거늘 어찌 미래를 점치러 다니시나요? 답답한 마음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나를 둘러싸는 에너지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부디 깊이 참회하시고 앞으로 힘들 때는 불보살님께 참배드리고 공양 올리시고 기도 정진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까운 시일 내 시간 내셔서 아침정사에 오셔서 불보살님께 참배하시고 일요일마다 시간 내셔서 일요오페도 꼭 참석토록 하세요. 사찰에 직접 가셔서 불보살님들을 뵙는 것과 집에서 영상으로 보는 것은 천지 차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스님의 아름다운 법문을 똑같이 들을 수는 있으나 사찰에 거하시는 호법 신장님들께서 온갖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불보살님의 영험한 가피와 보호로 우리는 목욕하듯 업식이 밝아져 환해집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는 것은 일주일간 우리를 뒤덮는 온갖 악한 것들을 씻어내시는 소중한 시간이세요. 스님께서 마장은 없다고 하셨으나 지장경 독송기도 중 밝고 환한 기운을 감지한 이들은 구슬하면 더 좋다라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일 이를 따르게 되면 기도는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하셨으니 유의하시고 다른 이에게 무엇을 묻거나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오로지 부처님 믿고 지장보살님 믿고 스님 믿고 도반들을 의지하여 하며 가세요. 굳건하게. 법부님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어떤 기도든 독경기도 연불정진하실 때는 계를 지키셔야 감응이 빠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지식께서는 반드시 계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불살생, 불투도, 불망어, 불사음, 불음주. 다만 우리들이 근기가 낮아 방편으로 쉬운 길을
열기도 하셨지만 내 스스로 굳건한 마음 내어 계를 지키신다면 그 정성과 청정함은 모두 내게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작은 벌레, 개미 하나도 함부로 여겨 살생하지 마시고 방생법회, 부산법당에 매일 있습니다. 에도 꼭 동참하시며 채식하기를 꼭 권합니다. 육식은 간접 살상에 드는 것이라 기도로 업장을 소멸해가며 한편으로 계속해서 업장을 더해가는 것이니 어찌 다른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채식하는 것과 같은 빠른 성취와 감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 후 기도 공덕을 꼭 회양토록 하세요. 내게 오는 모든 어려움은 전생에 내가 지은 바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살생의 과보 등으로 오는 것이니 본시 기도는 참회가 먼저라 하셨습니다. 이 기도 공덕 세세생생 저로 인해 고통받거나 목숨을 다한 이들, 저의 선대 조상님 세세생생 일체 인연 영가 허공계 법계 중생계에 모두 회양하오니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시기를 이렇게 해요. 기도하실 때는 조급히 생각 마시고 꾸준히 정진하시며 두루 복을 닦으세요. 그리고 백중기도 접수 안 하셨으면 속히 접수토록 하세요. 비록 합동천도제의 형식이기는 하나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악도에 계신 선대 조상님께서 천도되시는 어마무시한 제이고 보통 천도제의 경우 접수만 하여도 집안의 큰 일들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이 백중기도 접수하시는 즉시 조상님들께 큰 이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심정사로 입자하시기를 권해요. 아주 여기 영업까지 다 하셨어요. 스님께서는 영계의 이치를 깨뜨려 보시며 안심정사는 정법과 영음이 함께하는 요즘 보기 드문 사찰입니다. 불법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주재하시는 스님과 도량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덕이님 말씀처럼 본찰에 문의하셔서 스님도 친견 가능하신지 알아보시고요. 뵙기 전까지는 법부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부지런히 하도록 하세요. 법부님께 불보살님들이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바가살. 이렇게 멋지게 파란 콩님의 질문글에 혜정법부님 답글 다신 내용 중 상갓집에 다녀오실 때 처방법, 가실 때 소금, 후춧가루, 고춧가루를 비닐팩에 넣어가지고 다녀와서 문 앞에 뿌린다. 좋은 향을 욕조동에 풀어 씻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금 양치를 하셔도 돼요. 가끔 스님 법문 중에 향물로 씻어 업장을 소멸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상갓집에 다녀와서도 아주 기묘한 처방이 되는군요. 멋집니다. 이렇게 글을 쓰셨네요. 그야말로 이분이 지장보살 화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 변제, 자비, 실력 전부 다 갖췄잖아요. 저도 이렇게는 못 쓸 것 같아요. 조목조목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정말 기쁘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런 법부님들이 제 주위에 계시니까 이런 기운들이 퍼져나가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너무너무 고맙고 제가 행복해요. 이제 불교를 믿으면 이제 요 책에 이제 그 귀하는 순서랑 다 적어 있으니까 가서 공부하시고 요걸로 요즘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궁금한 게 삼보의 귀한 후의 생활. 그래서 귀의 삼보하면 채식을 해야만 하는가? 귀의 삼보에도 꼭 채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귀한다 하는 것은 단지 자기가 한평생 삼보를 믿고 따르며 신앙을 바꾸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는 것일 뿐으로 채식을 하는 것과는 원칙적으로는 상관은 없다. 귀하지 않은 사람이 채식만 할 수도 있고 귀한 사람이 채식 안 할 수도 있다. 귀하는 것은 계를 받는 것이 아니어서 계율 조약의 제한이 없다. 삼귀인은 채식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다만 나는 불교를 신앙하여 영원히 신심이 변함이 없다라는 자신과의 약속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귀의 삼보하는 것은 채식을 하는 것도 계를 받는 것도 아니며 출가는 더욱더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닌 거예요. 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5계를 받고 나는 채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맹세를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고요. 그 많은 요즘 부자들이 채식하고 그 오히려 마른 사람은 살찌고 살찐 사람은 살 빠지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비용도 제가 어떻게 좀 걷어볼까 이렇게 궁리를 하는데 그 채식하고는 원칙적으로는 관계없을게 난 채식을 못할 것 같아서 불교를 못 믿는다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지? 근데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큰 복이지 그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엄청나게 안 되냐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안 하는 게 더 훨씬 좋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다 좋아지고 업이 더 수월하게 녹아지고 추가로 그 안 져지는 거니까 더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보에 귀했다고 해서 반드시 채식주의자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삼보 귀 삼보 조상과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내도 되는가? 이렇게 또 물었어요. 이게 대만에서 물은 거예요. 사실은 삼보에 귀한 사람이라도 천지신명을 예경하고 조상의 제를 지낼 수 있다. 그 이유는 귀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귀는 평생 간직할 신앙이지만 예배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존중하여 예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평소 이교도를 만났을 때 악수하고 목례를 하는 것은 예의를 보는 것이므로 예의를 보이는 것이므로 우리들이 조상과 신들에게도 물론 존중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존중해 주는 것과 신앙은 다른 것으로 귀한 후에도 신등을 미신해서는 안 된다. 제사를 지내거나 천지신명에 제사 지내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고 존중하는 예의를 표하는 것이다. 삼보에 귀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인가? 삼보에 귀하는 것은 일시적 숭배가 아니라 목숨을 다할 때까지의 신앙으로 일생의 일이다. 육아 계본에 따르면 하루라도 귀하지 않으면 계를 범한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한 불교도로서 날마다 삼귀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불교도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이로써 자기의 신앙의 경계를 끌어올리는 보리 종자를 삼는 것이다. 이외에도 삼보에 귀한 사람은 올바른 아름과 올바른 견해가 꼭 있어야 하며 인과를 분명히 믿어 모든 나쁜 일을 하지 말고 모든 좋은 일을 봉행할 수 있어야만 불법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신앙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앞에는 신앙을 그 삼보에 귀하면 어떤 신앙이 그 이익이 생기나 하는 것도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 강의를 못하니까 읽고 공부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질문 시간. 질문하세요. 잠깐만 저기 마이크 저기 마이크 있나요? 그거 말고 혹시 무선 마이크? 무선 마이크가 있는데 그 질문하는 분들을 그 서울하고 부산에서는 들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오셔갖고 요 마이크 대가 질문하세요. 여기만 들려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다음부터는 무선 마이크 준비해서. 선생님 얼마 전 법문에 약식으로 이렇게 그 고사 지내는 것처럼 차 바퀴에 네. 막걸리나 소주를 뿌리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막걸리를 한번 이렇게 해서 공양을 했는데 네. 그 공양을 정확히 어느 분이 받으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 거기는 이제 일종의 길거리에 있는 신장님들이 받는 거예요. 호법 토지신들이 받으시는 거예요. 토지신 예. 호법 신장. 예, 지장경에 나오는 경우는 결례지신이 되겠지요. 예, 스님 그리고 카페에 어느 분이 글을 올리셔서 감나무에 대해서 여쭈셨는데 물어보셨는데 담장한 감나무를 이제 스님께서 배라고 답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다른 법원한테 물어봤는데 감나무, 복숭아나무, 사과나무가 담장 안에 있으면 약봉제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스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그 나무들 기운 중에서 사람에게 해로운 나무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나무가 제일 강한 게 감나무예요. 그 감나무가 문 앞에 있게 되면 자손이 뺏기는 수가 있어요.
자손이 꺾인다는 것은 자손들 중에 누가 죽는 수가 있어요. 근데 주로 그 간경화나 이런 걸로 와요. 보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감나무의 기운은 사람하고 가장 안 맞아요. 그래서 울 안에 있으면 일단은 그 기운을 못 이기기 때문에 머리맡에 그 절대로 약이 안 떨어져요. 어느 도랑에선가 그 상담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오빠가 가도 간암 걸렸다고. 근데 울 안에 그 바로 방문 앞에 감나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되면 그 간경화나 이런 걸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경험상으로 보면 그래요. 그 기운을 못 이겨요, 그 나무들. 그래서 그래요. 스님, 그러면 저희가 새로 이사한 집에 감나무 작은 묘목을 몇 개 심었는데요. 어린 나무라서 그럼 혹시 뿌리째 뽑아서 이장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걸 옮겨주세요. 예.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스님.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약값 많이 세이브 될 수 있어요. 우리 시골에 갔더니 그 내가 감나무 잘라라 했는데 안 자르고서 결국 그 둘째 아드님이 간경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다 싹 잘랐더라. 동네마다 감나무, 울 안에 있는 감나무 싹 자른 거예요. 그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시골 동네에 그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뇌성소아마비로 이렇게 뇌성소아마비인가 뭘로 해갖고 이제 많이 절뚝거리고 이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이제 시장에서 그랬대. 듣는 얘기로는 그 미장원에 이제 5일장 갔는데 미장원 가가지고 어떤 애기를 하나 보더니 너 큰일 났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이렇게 있나 봐요. 큰일 났다고 하니까 옆에 있던 그 애 엄마가 예수 믿는데 그런 소리 한다고 막 욕을 하니까 후닥닥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애 아빠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대요. 근데 우리 같으면 그 뭘 왜 큰일 났다고 하냐 얘기해봐라 이렇게 할 텐데, 그 내가 예수 믿는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막 그 욕을 퍼붓으니까 얼마나 그냥 나갔는데, 이제 그게 소문 나가지고 그 도사가 감나무 자르라고 했다고 집집마다 싹 잘랐더라니까. 내가 자르라고 때는 하나도 안 잘르더니. 그래서 인연은 따로 있구나. 인연은 따로 있구나. 하여튼 감나무는 울 안에 없는 게 좋아. 그것도 하여간 옛날에는 감나무에서 떨어져갖고 병신된 사람도 많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물 안에 심어놓은 감나무 그렇게 나쁜 거예요. 또 질문. 감나무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지금 그 시골집에 살진 않았는데 시골집에 20년 돼서 이사한 시골집에 지금 감나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청주에서 사는데 제가 진짜 맨날 아프네요. 그냥 버티세요. 그냥 버티세요. 까짓 거. 근데 일반적으로 감나무 있는 집들은 폐가가 될 확률이 높아요. 저희 논산 양촌에 가면 감나무 아름드리 있는 집들 전부 집 다 폐가 되더라고요. 밭에 있는 건 관계없는데 물 안에 있는 건 일단은 못 버텨요. 그 기운들이. 그냥 감 따먹는 재미로 아파도 괜찮으면 버티고, 그 많은 분들이 그 말뚝값, 대전값 그 좋은 걸 어떻게 자르냐고 그러다가 자식 죽이는 경우들 많아요. 그러면 스님 집안에 심어서 나고 감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3가지 정도예요. 그러고 일단은 지금은 뭐 아파트 살으니까 일단은 용마로 넘어가는 나무는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심으면 좋은 나무는 석류나무, 대추나무 그 2가지만 심으면 되고. 마치겠습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